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함께 봅시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4장 17강이죠. 누구를 섬길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상적인 인터넷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라는 그 세계은행의 보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진국 함정이란 이 후진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발전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중진국에 이르렀다가 다시 성장 동력을 잃어서 그 멈추어 있든지 아니면 이제 후진국으로 후퇴를 하든 이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데 한국은 이것을 잘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다른 이 중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 한국을 모범으로 교과서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할 일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 이후에 참 벽 더미에서 나라를 여기까지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렇게 참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번영하고 발전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도 함께 힘을 내었고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실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정신적인 그런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들, 그런 도전적인 정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이 한국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가? 신자들의 신앙이 많이 퇴색이 되었고 세속화되었고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들도 참 많이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더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데 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도 함께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래의 뿌리는 우상 숭배하던 민족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대적들을 만났는데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참 다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호수아가 그 고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고 우리의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단 하나로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면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24장 2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먼저는 이 우상,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우상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대체물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입니다. 우상의 공장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것이 신이다라는 책에서 성경을 근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는가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참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이 별들, 달들, 이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숭배합니다. 스타, 아이돌을 숭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아이돌 얼마나 우상으로 섬깁니까? 뭔가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그 유혹하는 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옛 가나안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을 섬겼습니다. 뱀신이라든지 이 바다의 신이라든지 귀신들이라든지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이 신뢰하는 무언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 예를 들면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인 힘이나 이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으로서 자리 잡아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신뢰하는 무언가, 그런가 하면 또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의 신을 섬기고 구름의 신을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풍요로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으로 군림하고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돈과 물질은 너무나도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할 때에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뉴스를 보니까 코스닥 이 주가가 완전히 널뛰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게 확 폭락을 했는데 8월 2일자 하루 동안 날아간 이 주식 이 총 시가가 78조였다고 합니다. 78조가 한꺼번에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때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김덕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현대인의 우상 중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주식을 가지고 참 많은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또 이 주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회복을 해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또 집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80년대 후반 주식의 열풍이 한창 불 때였습니다. 모두가 다 주식을 하던 그때에 이 사람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식 투자가 그가 했던 그 주식이 완전히 대박을 쳐가지고 28억을 한꺼번에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8억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80년대 28억이 어느 정도 돈 가치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1억 정도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화폐 가치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돈을 버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고 있던 일까지 다 그만둬 버리고 직업까지 내팽개치고는 주식에 그야말로 올인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날아가는 것도, 돈이 날아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한꺼번에 10억이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돈이 20억이 있었고 또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삐쩍 말라서 환자처럼 되었는데 이 주식만이 살 길이다.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도박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살려보기 위해서 정신병원에도 구금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족들의 외면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그 모양을 보고 가슴에 큰 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다시금 대박쳐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의 자식, 네 죽고 내 죽자, 막 멱살을 잡고 아버지께서 이 농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농약병, 네가 같이 먹고 죽자. 그런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농약 먹고 죽으면 다시 주식을 못 할 텐데, 먹고 죽으면 이제 앞으로 주식을 못 할 텐데,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의 어느 교회를 제가 사역을 할 때에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어느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치과의사였습니다.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하루에 버는 수입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 달 그 정도 수입이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항상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 돈이 모자란다. 알고 보니 주식과 선물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하는데 나눔을 합니다. 근데 주고받는 대화들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주식 선물이 한번 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셔가지고 한번 대박 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진짜 멋지게 한번 해볼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중독에 빠지면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다 합리화시키는, 결국 그 속삭임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중독의 실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심각한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현대인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쉼이라든지 혹은 취미라든지 혹은 열정, 이런 방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우상입니다. 중독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왜 버려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상을 왜 버려야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런데 인간이 다른 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향해 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경배를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우상이 가로채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상은 인간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해와 달에 절을 하고 돈에 매여 살고 쾌락에 매여 살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우상에 매여서 인생이 바닥을 칠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 우상이, 그 중독이 인간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 참으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상은 결국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약속은 해요. 그럴 것이라고 신기루처럼 약속은 하지만 정작 거기에 매이다 보면 마치 이 바닷물이 갈증이 난다고 마시면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장마철이 지나가면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 누수 현상이 일어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누수가 일어나서 벽지가 일어나고 곰팡이도 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도 아마 그럴 수가 있지요. 누수가 생겨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벽지와의 접착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썩게 되는, 곰팡이가 피게 되는, 우리의 신앙에 이 우상이라는 것이 스며들어오면, 이것이 누수 현상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과 관계들이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거기서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기를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바알의 도움과 바알의 이 모든 문화들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려면 바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알의 문화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이방신들이 우리의 믿음을 처먹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언급한 것, 25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 그들에게 우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움이요,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 분들은 그저 이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의 어떤 지침이 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세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것은 뭐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웁시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그 나라가 망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포로 가운데 한 명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 바벨론의 온갖 화려한 문명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편승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그 명령 가운데에서도, 그 선언 가운데에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변함없이 지켜나갔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어느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티셔츠를 하나씩 갖춰 입었습니다. 그 등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야 예수쟁이, 나는 야 예수쟁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나는 야 예수쟁이 그러면서 막 힘차게 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 예수쟁이.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참 세속에 물들어 살아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나는 야 예수쟁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에 야 너희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배 가가지고 나는 야 예수쟁이 한번 해보라고 제가 도전을 했는데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만의 도전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야 예수쟁이. 그래서 여러분, 세속의 그 문화 한가운데에서, 술자리 가운데서 술잔이 아니죠, 음료수 잔을 번쩍 들고 나는 야 예수쟁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겠죠. 여러분,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 예수쟁이, 여러분, 이런 결단들,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쟁이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우상을 버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리차드 피스라는 분이 신약이 말하는 회심에서, 자,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선순환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참 믿음, 참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드려지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버리고 돌이키고 또 다시금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나는 은행에 내 구원을 탁 심어놓고 거기에 저장해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사격을 한다, 총을 쏜다는 것은 이 모든 동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조준해, 쏴,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사격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에,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께로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것이 항상 함께 어우러져서 선순환이 되어져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았다 쟁여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피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당시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 회심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하는 교인들 역시 진정으로 회심해야 한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회개하는 역사가, 그 밖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샛길로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바른 길로 돌아서는 회심이 필요하다. 신자와 불신자, 참된 기독교인과 명목상의 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언제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참 믿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외에 계속해서 우상을 붙잡고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과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큰일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세상 것을 따르면 그 길이 우선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자가 그 우상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생명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곤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김덕희 씨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김덕희 씨가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직업을 찾고 집도 사고
교육 기업을 세웁니다. 참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어찌되었든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이 라파 공동체라는 것, 어느 목사님께서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그 단체였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삶을 의탁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서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중독 끊게만 해주신다면 까짓 제가 하나님 믿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믿어드리겠다 합니까? 하나님 뭐 답답하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뭐 답답해서 믿어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어찌되었든 그 마음이 가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진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쳤다. 내 죄가 하도 험악해서 쳤다. 하지만 내가 너를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평화를 심어주겠다. 내가 너를 평화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다시 주식을 한다면 너는 악인이 되어 평생 고통 속에서 요동치게 될 것이다. 이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소리로 들렸는지 내면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덕희 형제, 방금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목사님도 같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옆에서 얘기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덕희 형제를 고쳐주시려나 봐요. 세 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워낙 의심이 많고 기독교에 반감이 많으니 하나님이 확실히 믿으라고 이 세 명에게 동시에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도 이 중독 끊을 수 있게 되리라고.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거대한 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중독이라는 우상의 악령은 새로운 신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중독은 결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 중독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강력한 전능감, 숭배할 만한 위대함, 나에게 주는 무한한 희열과 기쁨, 우리에게는 참된 신이 필요하다.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니 좀처럼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악랄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하다. 이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우상을 버리길 바랍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상을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수의 강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참된 영혼의 샘물을 마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벌써 30, 40년이 훌쩍 지난 찬양인데,
이 찬양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한평생 주만 모시고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 선백집에서 찬양합시다.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우상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 치워버려라.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너희들은 좋을 대로 해라. 선택할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우상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은근히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먹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부패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계속되는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항상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그 우상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것을 버리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은 것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우상들 내가 관심 가지지 않고 귀 기울이고 마음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결단 주님께 가지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